시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들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더욱더 찾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고 우리가 기댈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이고 나의 피난처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숨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9일 차입니다. 벌써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일어나는 변화. 네. 성령의 열매로 드리는 삶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친밀하고도 꾸준한 동행과 순종을 통해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친해져야 사랑하게 된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힘이 없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부의 친밀함이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생명을 말해주듯이 주님과의 친밀함도 영적 생명의 문제입니다. 네. 그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은 날마다입니다. 변화의 열매, 영적인 성장은 지속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큐티 나눔, 예수 동행 일기, 예수 동행 일기 나눔방, 작정 기도, 특별 새벽 기도 등 모두 서로 붙잡아 주면서 함께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매일 쓰는 것은 영적인 침체를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극복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기를 나눔방 식구들과 같이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라도 빠지지 않고 쓰게 되고 그것을 꾸준함을 이루게 됩니다. 다니엘은 위협을 받으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별것이 없습니다. 예수동의 일기를 써보면 매일이 볼품없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는 이야기들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볼품없는 일상을 일기를 통해 빛 가운데로 꺼내놓으면 주님이 그 일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루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작은 차이가 날마다 지속되면 큰 차이가 됩니다. 네, 오늘 묵상 질문.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졌던 것을 적어보십시오. 또 다른 두 번째,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매일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여겨지는 생각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 말씀으로 기도 중에서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기록이 늘어난다면 주님과의 친밀함도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 예수전도단의 하나님 음성 듣는 삶, 그리고 이 영성일기 24시간 동행하는 이것의 공통점은요, 매일 쌓여야 되는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도 그 예수전도단 하는 훈련 중에 하나는 성품 노트라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또 하나는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것. 하나님, 영어로는 이게 캐릭터 오브 갓이라는 그런 걸 표현이죠.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이 생각나고 떠오를 때마다 기록하는 그런 노트를 이제 예수 제자 훈련 받을 때 그런 노트를 쓰게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묵상하는 것도, 성경을 볼 때도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의 성품.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밖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뭔가를 말씀하셔도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이고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 훈련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무서운 힘을 갖는다는 거. 아주 조금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무서운 힘을 갖는다는 것을 놀라운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나이다.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오늘 그 60장 처음에 이 시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 다윗이 아람 나한인가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였다. 대승을 거뒀다. 이때 쓴 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60장 1절에 보면 6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지금 다윗이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요라고 부르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여 이렇게 부를 때 우리의 상황을 위급함과 어려움을 그냥 그것만으로도 다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잖아요. 우리가 아내를 이렇게 부를 때 여보 하고 뭐 사모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도 이렇게 여보 막 이렇게 부를 때 이 부르는 톤에 따라서 이게 목적이 다른 거죠. 뭐가 안 보일 때는 뭐랑 뭔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줄 때나 아니면 좀 위급한 소식을 알려줄 때 목소리의 톤이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같은 이름을 부르면서도 다른 목적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60편에 하나님이여라고 이제 부르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나 지금 위급해요. 나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지금 큰일 났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듣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요? 에돔과 싸우고 다른 나라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불리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불리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나를 찾아. 하나님이여. 다윗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던 것처럼 너도 나를 찾아라. 주여.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라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1절 보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화내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려고 혼내시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게 아닐까? 다윈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좀 잘못해서 지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막 패배해서 쫓기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화나셨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우리를 흩으셨다면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그다음 뭐라 그래? 1절에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설사 우리가 전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혼내시고 우리가 뭐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분노를 표하시는 것일지라도 지금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수세에 몰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형벌을 주는 거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을 내셔서 화를 내셔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조금만 더 밀리다가 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셨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분노하셨을지라도 지금은 살려주세요. 지금은 회복시켜주세요.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요. 어제도 이제 영성일기 읽으면서 우리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교회 10개 지을 때까지는 안 됩니다. 교회 10개 개척할 때까지 몸이 좀 이제 불편하신다는 이제 그 영성일기 쓰셨어요. 우리 여성분들 방에. 지금은 안 됩니다. 교회 10개 개척할 때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댓글 달았어요. 지금은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직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게 너무나 하나님 일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화를 내셔서 분노하셔서 이렇게 했을지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은 뭐래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2절 보세요. 주께서 땅을 진노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땅이 흔들린다. 다윗이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다. 땅이 흔들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흔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 섞어놓고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계신다. 자신의 군대의 진열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싸움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땅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 땅이 흔들린다는 건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땅이 흔들립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좀 넘어가세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함,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한다. 이 세상의 말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원어적인 표현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하는 말과 다르다. 하나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 저희 하나가 태어날 때 저희가 아이가 3년 동안 안 생기니까 불임 검사를 맡았어요. 그리고 그 검사가 결과 나왔을 때 이 의사가 딱 하는 얘기가 이 수치는 이 데이터로는 두 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낙심이 되고 막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하나가 바로 그때 생긴 거예요. 네. 의사의 말에 생명이 좌우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진짜 마치 이 의사의 그 진단서를 조롱하듯이 너 봐라.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의사의 말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고 의사의 말에 생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저는 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마치 의사의 그 진단서를 조롱하듯이 하나가 태어나고 또 하루도 태어났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아픈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의사의 치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내가 보세요. 60장 6절 내가 뛰놀리라.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뛰어놀았다.
죽어가던 내가 살아나서 뛰어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사의 수치와 데이터가 아니에요. 의사의 경험과 그게 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놀게 하시겠다. 내가 뛰어놉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뛰어놀리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말씀하셨고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다르고 그 말씀은 우리를 뛰어놀게 하신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구원 헛된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에돔과의 전투에서 소금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입니다. 네, 그들을 죽이고 완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돼요. 이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군대 장관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12,000명을 거기서 죽이고 완승하고 돌아왔는데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병 낫는 거 이런 거 기도하실 때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사가 내린 그 진단서가 아니라 의사가 판단해요 수술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치료의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치료의 하나님이 그 권능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막 예배가 드려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세우는 거 아니다.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다. 어제 성교국 총무님이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하나 이렇게 스크랩해서 올리셨는데, 네.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없다. 사람의 교회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교회는 사람의 교회다. 영어로 써놓으셔서 이렇게 해석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God's church is problem, 뭐 it's not problem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내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없다. 사람의 교회는 is 하고 좀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교회는 문제다.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른 뭐 어떤 교회의 도움이나 뭐 누구의 도움이나 이렇게 겉으로는 보여지는 도움이 막 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므로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것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용감하게 해야 하는, 우리가 세상과 마주할 때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맞서 싸우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나아가는 거. 우리가 그냥 믿음을 지켜내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공격을 파괴하고 무찌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죠. 다윗이 결국에는 이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분노하셨을지라도 지금 우리를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혼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고 책망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10개 세울 때까지는 아닙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직 해야 될 일이 많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좀 어려웠을지라도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셨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이는 완승을 걷게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용감하게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의사의 진단서를 보면 나는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의사의 진단서를 보면 우리 아이들은 생기지 않아요. 의사의 진단서는 진단서일 뿐입니다. 의사의 판단은 판단일 뿐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뛰놀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움직이게 된다. 춤을 추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천부의 의지없어서 280장.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한 번 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라고 주여 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여 라고 부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주님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미련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그냥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여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임하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님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